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삭이 복을 받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보통 25배에서 50배 정도 이렇게 결실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배를 얻었다고 한다면 최소 갑절 이상의 그러한 결실을 얻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농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만약에 농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반으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부지런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기본이, 부지런한 건 기본인 거죠.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찾아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을 받아서 잘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부터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 없어요. 구하라, 기도해라, 방법을 찾아봐라, 문을 두드려봐라, 도전해봐라.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주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거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어느 날 와갖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 그랄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삭은 경제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된다고 문제가 없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기뻐했다, 너무 슬퍼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다 장단점이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 되면 그때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는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겸손해지는 거는 복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잘 되면 그건 좋은데 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옆에 사람한테 이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힘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장점을 보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좋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이러면 이래서 좋다, 저러면 저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연다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까?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또 이것이 나의 믿음을 온전해지고 나의 인격을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욥기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정말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가운데 욥이 소망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연단을 통과하면 수군과 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오든지 간에 인생은 다 문제가 투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연단받아서 수군같이 되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 복으로 잘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있지 못하고 골짜기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 거주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더니 이 그랄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게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해서 에색이 얻었습니다. 거기 양보하고 딴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찾아와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고 하는 뜻인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넓은 장소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겠구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가지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왕의 말대로
이삭은 크게 강성했고 종들도 많았어요. 싸우면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참 귀하니까 그라의 목자들이 와서 자꾸 대적하면서 싸움을 건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투지 않고 새로운 우물들을 팠습니다. 이삭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었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온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누가 차지하냐? 사나운 사람이 차지할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고 대적하면서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온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싸우고 다투면요, 마귀만 역사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면요, 서로 망하게 되는, 망가지는 거죠. 그럼 누가 원하느냐?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대결 구도나 싸움은 피하고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들과도 축복하는 관계를 만들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화목을 축복하면서 마음을 맞추면서 감정을 맞추면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면서 선대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게 불가능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온유한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은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그라의 땅에 있을 때 자꾸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얻은 거예요. 그 후에 블레셋 왕이 이 이삭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이제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나중 부분을 보시면은 이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삭은 뭐 처음부터 평화였는데 자기들이 괴롭힌 건데 후환이 두려우니까 아예 평화 조약을 맺으려 먼저 굽히고 온 겁니다. 블레셋 왕은 이삭을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해지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대적하고 다투고 넘어뜨리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과 싸워서 아둥바둥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싸우느냐? 욕심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근데 아무리 살인할 정도로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가지려고 해도 가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거죠. 이삭은 사람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결국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결국 승리하고 존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복을 많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존귀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